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이 또 한 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2장을 봤었고요. 금요일에 3장의 말씀을 봤었고 오늘 이제 4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다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3장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4장은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심판의 선언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장은 2장과 마찬가지로 법정 다툼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런 형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요, 2장에서는 어머니를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4장에서는 3장의 연속성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법정 다툼인데, 여러분 법정에 안 가보셨죠? 저는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관계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법정에 가서 있으면요 되게 지루해요. 특별히 그게 내 일이 아니라 참관하는 일이 되게 되면, 혹은 잘 모르면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는 게 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야기도 법정 다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지루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호세아서 4장의 이야기는 4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PPT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4장의 단락으로 어떻게 구조가 나누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4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고발하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거짓된 예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5절부터 19절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번과 2번만 볼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어떤 고발을 하시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떤 고발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때 이렇게 구조를 좀 많이 나누고요, 또 단어를 좀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죠. 4장 1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고발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땅 주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과 논쟁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땅 주민은 곧 1절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대해서,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고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고발하고 계시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내용이 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삼지 나오시죠? 예. 없고.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한자로 없을 무자, 이게 바로 아인, 없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실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실패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면 진실에서도 실패하고 인애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어떤 걸까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이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어렴풋하죠. 같이 봅시다. 진실도 없고라고 이야기할 때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 단어가 125회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은 게 아니에요. 적지 않은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호세아서 전체의 이 단어가 오늘 본문 4장 1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물론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진실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20절에. 그런데 이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에모나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뿌리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쨌건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진실, 즉 에메트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예의 바르고 책임성 있는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책임성이 있는 진실한 관계, 이것을 뜻할 때에 에메트, 진실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진실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는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진실한 관계가 없다. 그 관계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애는 잘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보통 참되고 지속적이며 개인적인 상호관계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헤세드, 즉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자비롭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다시 이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하는 이 인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참되고 지속적이며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상호 관계,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사이에서 참되고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상호 관계가 없다,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세아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어로는 다하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 여기서 다하트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하트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다가 어떤 뜻입니까? 알다이죠. 흔히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듣게 되지만,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아는 겁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 그걸 우리가 야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게 호세아서에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하트 엘로힘 용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보는 주석에 보니까 이걸 다하트 엘로힘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하트 엘로힘 용법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전체에 4번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면요, 호세아서 2장 20절을 보면, 고단 PPT 좀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다하트 엘로힘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것도 다하트 엘로힘입니다. 호세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13장 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호세아서 전체에 다하트 엘로힘 용법이 총 5번이 나와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얼마나 중요할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성경을 보면요,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게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갈망하다, 좋아하다, 희망하다, 만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갈망하시고 좋아하시고 희망하시고 만족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나 번제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인애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의 백성 전체와 친밀하게 경험하여서 아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경험하여 아는 관계가 없다. 거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아는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종교적 행위에만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잠깐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해서 고발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 가지가 없다. 그게 뭡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진실한 관계도 없고 참되고 지속적이며 개인적인 상호관계도 없고 친밀하게 경험하여서 아는 관계도 없다.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십계명 언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2절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와 이 단어들이 사실은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단어들 전부 다 십계명에 나와요.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저주는 알로라고 하는 단어고, 속임은 카헤쉬라는 단어고, 살인은 라초아라는 단어고, 도둑질은 가노프라는 단어고, 간음은 나오프라는 단어고, 피는 다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각 저주는 3계명에, 속임은 9계명에, 살인은 6계명에, 도둑질은 8계명에, 간음은 7계명에, 피는 2계명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요, 깨어진 십계명이에요. 깨어진 언약의 관계.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깨어진 것,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1절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더니 남는 게 뭐라고요? 가장 비참한 것들, 십계명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십계명이 깨어진 것들, 그것들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대한 고발 다음에 나오는 심판의 선언이 뭐냐 하면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맨 먼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원래 두 단어를 한 단어만 이제 번역한 겁니다. 알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은 빼고 캔만 번역해서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에 근거해서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따라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땅이 슬퍼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땅이 슬퍼하며. 제가 주로 보는 성경이 WBC 주석인데 주석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호세아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신학자가 이 땅이 슬퍼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극심한 가뭄의 형태로 나타나는 생명체가 없는 저주와 재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낯선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랬지. 이 생명신학을,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세계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고찰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생명신학입니다. 이 생명신학을 그냥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나와 너, 여러분 옆에 있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도 바르게 선다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 너, 나와 우리, 우리와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적인 어떤 오염이나 재난이나 파괴나 뭐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파고들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전에는 지구를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소중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으로 해석했잖아요. 그게 신학적 해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파고 열심히 활용하고 태우고, 그랬더니 불과 한 150년,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엘니뇨 현상, 자연재해. 자,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는데, 즉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없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비참한 것들이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즉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들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갑니까? 생명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사장에 대해서 고발해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이 고발은 세 번에 걸쳐서 고발의 내용과 심판의 선언이 반복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심판 선언이 내려지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지금 나오는 이 표가 두 번째 제사장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거고요. 이것을 고발하고 심판의 선언은 5절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게 두 번째 선언이고 고발의 내용이고, 심판의 선언은 6절 후반부와 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는 고발인데, 심판의 선언은 9절에 나오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 선언은 1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교회 그러면 누구 중심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교회. 맞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구조를 보면,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 중심이? 보통 목회자 중심의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논문을 쓰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이것을 깨뜨린다, 이걸 좀 다르게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의 목사라고 하는 존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사이를 신실하게 중재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12지파가 각각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 구조를 나누죠. 가장 한가운데는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가죠. 그 장막 주변으로 각각 12지파가 쭉 이렇게 진열하는데 배치를 하게 되는데, 각 지파의 배치와 하나님의 장막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고발하시죠. 어떤 거요? 그들이 교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이교적이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 WBC 주석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 2세의 긴 통치 기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번영과 번성의 이익을 주는 여건을 만들었다. 성직자들과 예전을 맡은 선지자들은 상류층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지지를 했고, 혼합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탐닉을 통해서는 부와 명성을 얻었다. 참된 믿음은 손상이 되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축제들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성직자들은 국가 정체성 확립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11조와 기부금으로 부와 명성을 쌓았는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축복으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부끄러운 것과 바꾸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신들의 죄를 확장해 나갔다. 원래 있는 주석에서 조금 더 쉽게 바꿨는데 더 쉽게 못 바꿔서 죄송합니다. 제 한계라 가지고요. 어쨌건 제사장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내용이 쭉쭉 나옵니다. 지금 살펴볼 것들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4절인데,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다툼의 책임은 백성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역인 공동번역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렇다고 서로 탓하지는 말라. 서로 따지지도 말라. 사제야, 내 백성이 다 너희와 같은 꼴이 되었구나. 자, 여기에서 서로 탓하지 말라, 서로 따지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다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의미를 왜곡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었다라는 뜻의 탓하다, 따지다, 다투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과 의미를 왜곡했대요. 백성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들로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었다. 그걸 다투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에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카스왈이라는 말인데, 이게 완료 시제 형태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미래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완전히 성취될 넘어짐, 이런 의미예요. 그것도 제사장은 낮에,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고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낮과 밤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의미를 왜곡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든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넘어질 거다.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두 번째 6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두 번째의 고발은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게 다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종종 음식이나 물이 없어서 죽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음식과 물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식의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멸망과 파괴가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뭐길래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는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용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수능을 쳤어요. 수능 만점 맞는 게 가장 지식이 있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지식이 다트라고 하는 단어, 야다로부터 나온 단어, 즉 친밀한 관계 안에서 관찰하고 주의하고 경험하여서 아는 관계,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다트는 이론과 학문으로 배운 그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지식 모두를 통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모두를 통합한 그 지식이 바로 다트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망하는도다 이야기하죠. 이 두 번째는 맨 앞에 내 백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게 아브암미 아닙니까? 아브암미. 호세아서에서 계속 나오죠. 아브암미, 암미, 로암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이쉬 살펴봤었죠. 내 남자, 내 남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이쉬,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호세아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통합적인 이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에 묶여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그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섰죠. 이게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이마와 손목에 지난번 설명했지만 테필린이라는 것을 감고 있죠. 자기 집마다 대문 옆에는 뭘 달고 있습니까? 메주자라는 것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로 전달하고 가르치라라고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전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없을 거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내 백성 아브암미, 언약의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통합적인 지식이 없어서 온 나라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6절 하반부부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쩌면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우리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담고 있는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버렸더니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잊어버림이라는 거죠. 이 삶은 당연하게 우상숭배, 이교적 다신주의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된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 즉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잊어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걸 같이 한번 볼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역겨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벌어들이게 되는, 얻게 되는 수익을 가지고 원래는 어떤 겁니까? 원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것들이 쓰여져야 하죠. 그런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 탈을 씌워서 속여 빼앗는 것으로 바꾸었죠. 순결을 위해서 드렸던 그 제사를 방종과 자기 배를 불리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와 종교적 행사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죠. 근데 그 예배와 종교적 행사 모두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두가 어쩌면은 성도 개인이나 혹은 교회 전체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사들, 예배 이런 것들이 이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사유화되죠. 세습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담을 더 높게 쌓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속여 빼앗는 위선적인 제사장들이다. 여기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9절에 나옵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가 여기에 갈로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위선적인 제사장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 선언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고담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뭐냐 하면요,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말이 제사장들의 행태를 그대로 꼬집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오직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죠. 그래서 음행하고요, 즉 여호와를 버리고, 즉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10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이 어떤 결과라는 겁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재산이 늘어나지 못한다. 우리 한국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가지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관념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여타의 종교들과 좀 다르죠. 우리는 목적이나 이유나 방향성 모두가 나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에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구약도 정의와 공의, 신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별됨, 거룩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만일 우리의 목적이나 이유나 방향성이 상실되어 버린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상실되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거기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해요. 지금 최종 심판 선언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들을 제사장들이 상실해 버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뭘 채웠다고요? 먹는 것, 탐욕을 채우고 음행, 우상숭배를 채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배고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내용 전체는 두 가지죠.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삶, 예배,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진실한 관계도 버리고 참되고 지속적이며 개인적인 상호관계도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경험하여서 아는 그 관계조차도 버리는 삶, 버리는 예배,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십계명의 반대편 것들, 실패한 언약들, 그게 채워지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들 때문에 생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또 하나, 다투는 제사장들처럼 지식이 없는 백성들처럼 속여 빼앗는 탐욕의 종교 행사, 탐욕의 예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최종 심판 선언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음행하여도 재산이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믿음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렇게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몰라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같은 날 덕담도 나누고 아기자기하게 몽글몽글한 어떤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지나온 한 해를 다시 돌아보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투는 제사장, 지식이 없는 백성, 속여 빼앗는 예배를 거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아브암미라고 불러주시죠. 곧 하나님과 언약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 호사야 4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투는 제사장이거나 지식이 없는 백성이거나 속여 빼앗는 탐욕의 예배와 종교 행사에 너무 심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이 절기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